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또 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회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다시 회귀하고 돌아가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동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그 관계에서 보면 정적입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밖으로 돌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인간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 야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형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에서처럼 가장하고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네가 이 에서가 맞느냐? 예, 에서입니다. 그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내 손에 난 털을 보니까, 내 몸에 난 향취를 보니까 에서가 분명하구나. 그래서 반 의심하는 아버지에게 에서 형님에게 가야 될 축복을 머리에 손얹고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뒤늦게 에서가 그것을 알고 펄펄 뛰고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했지만 네 동생에게 다 주어서 내가 줄 게 없다. 그리고 에서를 향하여서는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그 아버지 이삭이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머지않았으니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저 야곱 죽여버리고 말 거야. 공개적으로 그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설득시킵니다. 여보, 이대로 있다가는 두 아이 다 잃겠소. 그래서 야곱을 밧단 아람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유브라데스 강의 동편에 있는 밧단 아람은 아람 사람들의 들판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이름은 하란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외갓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루스라는 성에 들렸습니다. 그 성 외곽지대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쓸만한 돌멩이 하나 갖다가 베개 삼아서. 그런데 그날 저녁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들어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모든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하늘에 이르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야곱의 특별한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이중 약속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1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마지막 베냐민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낳은 아들입니다. 외삼촌 라반을 어떻게 하든지 조카 야곱을 거저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셨습니다. 가축들이 많아지게 했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표정과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불평을 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돌려서 자기 재물로 만들었다고. 아시지 않냐고, 빈손으로 오지 않았냐고, 자기 것이 어디가 있냐고, 저 많은 가축들이 어디서 나왔겠냐, 우리 아버지 거 빼돌렸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보고 계세요. 네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불의한 일을 내가 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를 만났던 베델에서 내가 이름 지은 그 들판에서 너를 만나 주었던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엉거주춤 야곱은 거기서 몇십 년 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셨습니다. 뒤쫓아온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아서셨습니다. 가부간 말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여 명의 전사들을 거느리고 저 멀리 사해 남쪽의 세일이라는 곳으로부터 달려온 에서의 분노, 형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시고 그의 마음에 야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야곱과 화해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자,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무리 화해는 했다고 하지만은 형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아는 야곱은 형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연약하고 실제로 자식들이 아직 어립니다. 외삼촌 집에 간 지 7년 만에 레아에게서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나마도 레아가 처음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큰아들 르우벤이 지금 아마 10살 전후 그렇게 줄줄이 낳은 아들입니다. 내 아이들은 아직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형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네,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먼저 가소서. 뒤따라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형이 살고 있는 세일로 내려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형에게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떠난 다음에 형을 만났던 곳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쑥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서 몇 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서쪽으로 직선거리 30마일쯤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은 그 세겜에다가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다는 말은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제단도 쌓았습니다. 거기서 여러 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단을 쌓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곳은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자 그 가정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야곱에게 6 아들을 낳아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고명딸입니다. 남자 형제들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디나가 세겜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려고 혼자 나갔다가 그 성주의 아들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이 말은 숫곳에서도 여러 해 살았고 세겜에 와서도 여러 해 살았다는 말입니다. 겁탈한 후에 그 성의 성주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충과부적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고 그들의 동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고 자기네들은 소수입니다. 얼마 후에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하몰이 먼저 이렇게 입을 엽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당신의 딸을 연연하고 사랑하니 원합니다. 당신의 딸을 내 아들 세겜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통혼하면은 우리 딸들이 당신의 며느리가 되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 사위가 되고 서로 통혼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이 땅이 넓으니까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차지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서로 매매하며 사십시다. 당사자인 세겜도 디나의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했습니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서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대답할 말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가 없다. 만일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준다면 그건 우리의 부끄러움이다, 수치다. 그러나 너희가 이같이 하면 우리가 우리 누이 디나를 네게 아내로 주겠다.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세상에 해서는 안 될 소리. 너희와 우리가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떠나리라.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들이 말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세겜이나 그 아버지 하몰은 모르지만은 세겜성 사람들이 나이 먹은 남자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게 할례를 받습니까? 안 할 것이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몰과 세겜은 자기 성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말 들으라고. 잠깐 고통스럽겠지만 우리가 저들처럼 할례를 받고 나면은 저들의 재물이, 저들의 재산이 누구 거냐고. 다 우리 것이라고. 저들의 딸들이 누구의 딸들이냐? 우리 며느리들이 될 거라. 우리 아내들이 될 거라. 잠깐만 고통받자. 며칠이면 낫는다. 그리고 우리가 다 저거 먹자. 야곱의 아들들하고 세겜성 사람들하고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생각을, 다른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무릅쓰고 세겜 온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 땅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자손들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한 민족이 되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은, 그런 일이 만일 일어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 거룩한 계획,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냈는데 죽을 꾀를 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들이 우리는 못하겠다, 너희 딸 데리고 가라 그러면은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온종일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봤지만 해결이 안 나타났습니다. 이틀째도 계속 서로 궁리를 해봤지만 해결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흘째 되었을 때에 같은 동복 레아에게서 난 디나의 오라버니 둘,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 따로 만나서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면 뭐 하느냐고, 우리가 끝내자 그러자. 그래서 아마 둘이서, 그리고 둘 곁에 있는 다른 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겜에 쳐들어갔습니다. 할례를 받고 사흘째 되어서 꼼짝 못하고 아파서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다른 형제들이 세겜에 들어가서 여자들, 아이들을 다 잡아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야곱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생각할수록 난감했습니다. 머지않아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떼를 지어와서 자기 집안을 도류고 할 터인데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라반을 피하고 나니 에서가 나타났고, 에서를 피하고 나니 세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탄식하며 시므온과 레위를 야단쳤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냄새를 풍겼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버지, 그러면 우리 누이 동생이 당하는 걸 보고만 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면이 초과와 같은 상황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집을 위하여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즉시로 가족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잠시 베델을 잊고 지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맹세했던 서원을 잊고 지냈습니다. 세겜보다 겨우 15마일 남쪽에 있는 베델로 올라가면은 그만큼 형에게 더 가까이 간다는 부담감 때문에 세겜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야곱은 뒤늦게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가족들을 재촉합니다. 다행히 온 가족들이 모두 자기 손에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큰 신상도 있지만 핸디하게 만들어서 손에다 들고 다니는 우상들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그걸 전부 가지고 왔어요. 귀에다 다는 귀고리도 멋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숭배하기 위해서 다는 우상 숭배물의 일종이었습니다. 그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대낮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였으므로 아무도 일어나서 야곱의 식구들을 공격할 자가 없었습니다. 눈 멀뚱멀뚱 뜨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때때로 축복이 됩니다. 실수는 사람이 하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고 축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던 잘못에서 야곱이 돌아서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먼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시켰습니다.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삶, 세상의 환락에 잠시 빠졌던 삶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우리가 여기 살면서
커머셜 릴레이션만 가지면 된다. 물건만 사고 팔고.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어떻게 장사만 하고 삽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 사람들 만나고 사귀어보려고 나갔다가 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어떻게 소셜 릴레이션십, 사회적인 관계만 가지고 삽니까? 살다 보면 영적으로 물들지요. 종교적인 관계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점을 간과했습니다. 야곱이 떠날 때 그 온 식구들이 의복까지 바꿔 입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세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지 세겜 사람인지 알 수 없이 유니폼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세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모든 것을 벗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심 받은 자리로 떠납니다. 의복까지 바꿔 입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이전에 그가 서원했던 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피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7편 7절부터 9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당한 이 큰 고통은 전적으로 야곱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나갔던 아름다운 처녀 그의 딸 디나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디나를 구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쳤던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올라가야 할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갔던 야곱의 책임이었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형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적었던 야곱의 책임이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야복강을 건넌 후에 바로 베델로 올라갔더라면, 가서 약속했던 것처럼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그런 불필요한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딸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세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물론 모든 고통이 내가 세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혹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가 아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신앙의 순수함을 희석시키는 세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세겜에서 야곱은 참 무력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통혼을 하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도 없는 말을 할 때에도 야곱이 말리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칼을 들고 집을 나섰을 때에도 뒤따라서 다른 형제들이 다 칼을 들고 나갈 때에도 야곱은 그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인했던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껏 자식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는 절망적인 탄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위대한 가문을 만드시겠다고, 너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있는 대로 구겨지고 짓밟혀진 야곱의 자화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생각만 하고 안일하게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나가야 합니다. 그 시간이 정지되고 모든 환경이 멈추어선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아세요? 내 인생의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둘러보십시오. 지금 그곳이 세겜인지 베델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세겜이라고 생각되시거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